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오늘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맡은 바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충성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긴 것에 대해서 마땅히 결산함을 통해 어떤 사람은 잘하였다고 칭찬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남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는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이 배로 남기는 것을 떠나서 재능대로 능력대로 하나를 가지고 10을 또는 5을 남길 수도 있다는, 그래서 남김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에게 주어진 능력, 재능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배로 남김을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는 10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하여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보면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를 가지고 3,000을 돌아오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내용까지를 포함한다면 몇 명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 각자가 마음으로 규정하고 나가야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마땅히 충성을 해야 주님께서 결산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해본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제가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 게 있고 또 바라는 게 있고 여러분에게 제가 원할 만한 것 해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어쩌면 아마도 감을 전혀 잡지 못할 수도 있겠고
또 저와 관계돼서 저의 어떤 성품 내지는 저의 신앙적인 태도,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를 볼 때에 어떤 것은 크고 괜찮아 보여요. 누가 봐도 좋게 여긴다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것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별 가치 없음으로 처분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비록 작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부분의 것을 누군가가 만족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별것 아닐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종종 들렸다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문둥 환자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말 그대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이나 병든 것 또는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그러한 약한 자, 소자에게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그래서 간간히 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느 한 날 베다니 시몬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세 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고, 그리고 또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림받은 이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 대해서는 그냥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그렇게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음식을 만드는 일에 빨리 도와줘야 예수님에게 좀 더 만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공개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마리아는 마르다 쪽에서 보면, 언니 마르다 쪽에서 보면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금 비아냥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하고 그냥 얘기나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즐기는 얘기 정도나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음식을 만드느라고 이렇게 많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명해서 언니를 좀 도와줘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함께 하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으로 한두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달리 말하면, 부연 설명을 하면, 나는 너희 집에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있는, 나의 말을 듣는 것, 좋은 편을 택한 거다. 그러니 음식 만드는데 분주하지 말고 차라리 너도 와서 여기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는 책망받고 누구는 칭찬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마르다와 같은 일꾼들이 교회에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적지 않은 분들이 나와서 전도의 일과 교회 청소 봉사의 일들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 그런 일꾼들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번 우리의 충성의 문제를 돌아볼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이 굳이 결산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내가 내놓을 만한 어떤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마르다처럼 나는 음식 만드는 일에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온 충성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놓고, 마리아는 나는 주님 말씀 듣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충성입니다. 라고 내놓고, 그리고 나사로는 나는 그냥 무리 중에서 적당히 주님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내놓게 된다고 하면,
주님께서 가장 칭찬할 대상은 누구고 흡족하게 그 결과물을 받을 사람은 누구겠느냐는 겁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칭찬의 내용을 받게 됐고 예수님 마음에 흡족함이 됐겠지요. 그리고 나사로는 야, 내가 그래도 죽은 너를 살렸는데 네가 그냥 무리 중에 있어야 되겠냐? 너야말로 내 발 앞에서 하늘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아마 이렇게 됐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밀접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준 것에 고마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다른 무리 가운데 하나 정도로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르다는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야, 내가 원하는 것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내가 원치 않는 것에만 네가 열심이고 분주하다고 하면 내가 너에 대해서 좋게 볼 만한 게 뭐가 있겠냐. 그러니 너는 오히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정도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혹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불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와 어떤 결산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떤 사람, 뒤에는 주인이라고 말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나 어떤 사람은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멀리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위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주인이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2명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즉시로 장사했다. 아마도 본문에서 그런 내용으로만 본다면 이 달란트는 돈에 관련한 금전의 단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남겼습니다. 그 남김은 배로 남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뒤에 알게 되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즉 장사도 하지 않고 또 이자를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빌려주지도 않고 혹은 은행에 맡기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손실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냥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 앞에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2명의 사람들, 그들은 즉시로 장사해서 배를 남겼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주인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돼요. 멀리 타국으로 간다, 여행을 한다는 것은 승천의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멀리 가신 분이 오랜 후에 다시 온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음은 지난주에 그 혼인 잔치집과 관련된 처녀들의 모습에서 보았습니다만 더디 오시게 되는 상황을 오랜 후에 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랜 후에 오시지만 분명히 오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기대한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세요. 그리고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종들을 불러서 내가 승천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너희들에게 맡겨놓은 것 있지 않냐? 자, 그것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하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하여,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하여 주인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칭찬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놓을 것 없고 오히려 주인의 성품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는 그냥 어떤 폭군처럼 자신의 것을 긁어 모아들이는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진 것만으로도 빼앗기게 되고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묘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저는 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멀리 가지 않고 먼저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게 되는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을까? 무엇을 명령했느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와서 찾는다면 무엇을 찾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 이것 안 했다라고 책망할 일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굳이 책망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 하라고 했는데 왜 이것 안 했어? 라는 책망은 올 수 있어요.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원하신 것이 뭔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장사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주인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즉시로 나가서 장사했다, 그리고 배로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 속에서는 이 귀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멀리 간 거예요. 아마도 돈을 주고 왕권을 사오든 아니면 그의 충성이 인정돼서 왕권을 주든 그는 특정한 구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멀리 가게 됩니다. 10명의 종들에게 10개의 문화를 주었습니다. 한 종에게 하나씩 준 거죠. 그런데 그때에는 이 왕권을 가지러 가는 사람은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못한 채, 그래서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명령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오시는 주님이 나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 내는 그 열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은 음식 잡수시기 위해 갔다면 마르다를 칭찬했을 거고 마리아는 너 왜 도와주지 않냐고 책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마르다의 요청까지도 단숨에 거절해버리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 분명함이 있어야 되고 무엇에 충성해야 될지도 분명하게 우리는 규정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옮겨 다니면서 전도의 일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짝을 지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70명의 전도대를 내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아마도 대부분일 겁니다. 흥분된 말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결과들을 보고 주님 앞에서 자랑이라도 하듯이 자식들이 행한 일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하늘에서부터 거짓된 것들, 사단의 세력들이, 그 영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즉 복음으로 나간 그 자리의 현상은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애를 마친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처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의 때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나의 권한에 있지 않다, 아버지에게 있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이고 제자들이 충성해야 될 내용이고 충성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곧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임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소위 우리가 지금 표현으로 평신도라고 말하는 빌립 집사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 곳곳에서 교회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철저하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제자 예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이 충만했더니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의 임함과 함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단화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그들마저도 유대교라고 굳이 표현하는 교적인 측면에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환하는 놀라운 역사를 많은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데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바대로라고 하면 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여러 모양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놓치거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할 때는 다른 것 찾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무엇에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떠날 때 맡긴 것, 영혼 구원을 했느냐, 그 영혼을 내놓으라고 주님은 요청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네 영혼과 함께 네가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사명을, 그 명령을, 그 말을 너에게 맡기고 갔는데 네가 나에게 내놓을 건 무엇냐는 거죠. 달란트 내놓아야 합니다. 그 말은 즉 배나 남기는 영혼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는 영혼을 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지만 나는 거기에 충성, 즉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충성했느냐. 그래서 내 때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의 방향, 분위기는 다양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겠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각자가 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돈으로 하겠다고 돈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의 몸이 됐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속에서 무엇으로든 우리는 충성해야 되겠지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 내는 일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 동안, 앞으로의 한 달입니다. 좀 더 길게 가면 2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를 금년 안에 내가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이 사람은 교회로 한 걸음이라도 나오게 하겠다,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나오게 하는 데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인도하는 정도는 최소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면에서 금년에 한 사람, 내가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걸음걸음 들어오게 할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힘써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 나가고, 순차적으로 어떤 계획들에 의해서 아마도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쯤에는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가져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충성한 것,
이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1년 동안 달려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선교의 영성, 굳이 지금 선교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함이 전제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교는 영성이 살아있을 때, 깨어있는 영성이 있을 때 선교의 일은 감당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크게 두지 못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개척해서도 한 2년여 3년여 가까이 선교적인 면보다는 제가 살아왔던 삶 때문인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려지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저는 구제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개척한 첫 주부터 저는 두 가지의 재정적인 면을 감당을 이렇게 왔습니다. 목적이 아닌 일반 헌금으로 되어진 헌금의 10분의 1은 건축 헌금으로, 그 중에 또 10분의 1은 선교 헌금으로, 그래서 매주 10분의 1을 별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체를 시켜놓고 비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 새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건축을 하겠다는 분명한 마음 또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계속해서 크든 적든 비축을 했고, 또 선교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11조의 개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11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도 최소한 10분의 1은 우리 교회 밖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10분의 3까지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재정의 30%는 선교의 일에 감당해 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런 정도에서 일어나는 거지, 제가 직접 움직이는 정도로 하고 싶었던 것은 구제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따라지지 않더라고요. 우선 동사무소 방문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떤 정보 내지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러이러하겠다라고 제안을 해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도시락을 주기도 하고 옷을 사주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크진 않아도 그 정도로 시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는 도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어느 순간 구제의 영역이 꺾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길이 열려진 게 선교였습니다. 태국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그냥 여행하러 이곳에 왔다 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년부터 허락하셔서 매년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의 일을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선교는 나가서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만의 선교를 우선으로 꼽았지 후원하는 정도는 그냥 그다지 선교의 개념을 크게 갖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지를 방문하고 나서부터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고 그것을 이야기하듯이 주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해부터 계속해서 1년에 3번, 4번 정도를 선교지를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횟수는 많이 줄어서 1번, 2번 정도 아니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긴 했습니다만 끊임없이 그 일이 감당됐어요. 물론 지금 못 나가는 것은 현지에서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사정에 따라서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이번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해서 요청받는 곳곳에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몽골 아가페 교회를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또 재작년 22년 12월 25일에는 세 가정이 탄자니아에 3개의 건물을 짓는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안을 해드렸죠. 그때 당시에 한 700만 원 정도, 한 사람이 700을 감당하든 두 사람이 350씩 700을 감당하든
10사람이 70씩 감당하든 아니면 7명이 100씩 감당하든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들이 해보기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년여 동안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없다고 해서 선교가 멈춘 것 아니고요.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범주에서 최소한 지금 현재 상태로 10분의 1은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은 선교적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몽골 얘기를 했습니다만 몽골에서 엊그저께 17일 날 아가페 교회를 담당하는 선교사님, 책임지는 선교사님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건축할 때 함께했던 여병무 선교사님 통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카톡이 왔는데 그분의 사역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주 안에서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구합니다. 변함없이 아가페 교회 후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그분의 사역의 한 부분들 말씀 사역에 나왔고 우측 이어서 된 건데 제가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가끔 보시고 몽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신의 사역을 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번 코로나 시기에 비타민을 보내주셔서 잘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나 성도님 중에서 몽골 어린이들을 위해 비타민을 보내주실 수 있으면 요청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난 17일 날 받았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가장 필요로 했던 게 마스크였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든 다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요청되었던 것은 마스크보다 비타민을 요청했습니다. 비타민을 요청했던 이유가 나름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주로 고기를 먹는 그러한 식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채를 생산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채 구하기가 어렵고 구해도 아주 비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부족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비타민을 먹고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어떤 얘기들이 사실상 많이 돌았어요. 저도 그때 비타민을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때 동문교회하고 함께 한 150만 원어치 정도의 비타민을 보내준 적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뭐 한 각씩 보내준 건 돌아간 건 아니었고, 은박으로 포장된 한 50개 정도 들은 은박으로 된 그거 하나씩 이렇게 나눠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몇백 명의 아이들에게 혹은 몇천 명 정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전달이 됐던 거죠. 그런데 또 요청이 됐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여러 모양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내용 중에 중국의 의사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국에서 10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경은 심각하다는 정도의 표현이 됐고, 현지인들을 통해서 접하는 내용이에요. 한족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 통해서 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접해지는데, 그런데 너무 위험스럽다는 거죠. 심지어 코로나보다 더한 위험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대책을 세우고 대응할 만한 방법들이 사실상 그다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첫째 주에 보여줬던 내용 가운데 주사기 판을 빨간색으로 됐나요? 그걸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금년에 더 크게 확장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조심스러운 게, 몽골은 중국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몽골의 모든 게 다 중국에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생필품을 비롯한 먹는 것, 그들이 먹는 육류 외에는 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차단해버리면 몽골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럼 혹시 몽골에 지금 이런 바이러스의 움직임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건 혼자의 생각입니다만, 그렇다고 선교사님께 그런 걸 묻지는 않았어요. 그럼 왜 지금, 작년에도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전에도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 2, 3년 지난 지금 요청을 할까 싶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혼자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공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음 주 한 주만 하겠어요. 1인 10,000원 정도의 허락되시는 분들은 10,000원 정도로 몽골 비타민 뭐 이런 식으로라도 몽골자만 다음 주에 들어간 헌금은
전부 다 비타민을 사서 보내는 대로 한번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페 교회도 사실은 그런 아이들 30-40명 정도를 계속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이 아가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비타민이 주변에 나눠주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가페 교회 이미지는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으로 지어진 건물과 거기서 믿음 생활에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금년에 7, 8월 중으로 또 교사들과 몇몇의 아이들이 또 몽골에 들어가서 아가페 교회 가서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 정도 혹은 학생 캠프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크게 하시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한 끼만 먹지 않아도 10,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로 다음 주에 요청을 합니다. 이것도 큰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가 불타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선교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의 충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것의 충성보다 더한 충성이 요구되는 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선교의 영성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목적대로 되는 결과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본 배로 남기는 거예요. 즉, 내가 구원받았으면 최소한 한 명은 구원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1달란트가 나라고 한다면 내가 이 1달란트를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 불사르는 충성을 통해서 한 영혼을 남기면 주님 앞에 나와 한 영혼 2달란트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에 힘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금년 선교의 영성으로 불타는 교회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